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8장인데요. 아무리 짧아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여러 가지 편지 가운데 후서라고 불리는 책인데 여러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자주 방문했고 많이 서신을 보냈고 사람도 보내고 소식을 들었는데 늘 문제가 끊이질 않았고 더 큰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보면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요즘 같은 목사들은 감히 이 바울의 흉내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른 모든 교회들이 선교 헌금을 연보돈이라 그러는데요, 옛날 분들은 아직도 헌금을 연보돈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파라과이 소식 하나만 전하면, 제가 파라과이를 2년 방문했는데요, 파라과이는 캐나다 달러는 안 받습니다. US 달러를 가져가면 조금 인간 대접을 해주는데요, 그것도 달러 중에서도 깨끗한 것만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돈에다가 낙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첫 해 한 2,000불 정도 가지고 왔는데 몇백 불 하고 나머지는 다 다시 가지고, 거기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에 펜으로 살짝 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볼펜 뚜껑 같은 걸로 이렇게 스탬프 찍은 것들이 남미에선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면서 어제 급히 환전하면서 환전소에서 받은 것 가운데 거기서 제가 이 안경 벗고 말이죠, 조금이라도 흠 있는 거 다 골라서 깨끗한 걸로만 바꿨는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헌금할 때 연보돈이라고 할 때 그렇게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연보돈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아픈 손가락과 같은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요즘 같으면 그 어떤 선교사나 목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다른 모든 교회들이 선교 헌금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부모들이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교육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잘 보십시오.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여기서 다 선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있으니 너네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은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 상황은 2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주일 예배가 이런 예배였으면 좋겠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가운데 오히려 풍성한 연보. 제가 왜 바울이 강심장이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냐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단들이 생겨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복음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누르기도 힘든 그 상황인데 바울은 선교 헌금 보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얘기하면 좋은데 그것도 다른 교회 얘기하면 야 다른 교회 다 하는데 니들도 해라. 여기는 더 어려운데 하는데 너들도 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지금 하고 있다. 5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제 아주 짧게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원래 설교 제목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 7절에 있었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은혜. 오늘 예배의 주제는 은혜인데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 은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나누어야 될 은혜,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모든 일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 같이, 은혜가 풍성함 같이 이제부터 우리가 나누어 줄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바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6절 말씀에 있는데 6절 말씀 읽으면서 설교 제목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붙잡고 그 은혜 누리고 그 은혜 먹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은혜를 성취하며 사는 삶. 그래서 이 말씀이 설교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소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7월 선교의 달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가운데 짧지만 가장 중요한 4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한국말로 읽으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렇게 도드라지는 말씀이 아닌데요. 헬라어로 읽으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은혜. 고은혜 아니고 이 은혜. 고은혜 아니고 이 은혜. 이 은혜가 뭐냐면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설명할 텐데요. 이 4절 말씀 첫 번째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 여기에서는 여기 문장에 맞게 카린이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두 번째는요, 섬김, 성도 섬기는 일에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쓰인 단어는 디아코니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리고 섬기는 일에 한 번 더 참여함에, 한국말로는 참여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하는 교제, 그 참여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특별히 이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론적으로 늘 자주 언급하는 그 신학적인 단어 카리스, 은혜, 그리고 디아코니아, 섬김, 그리고 코이노니아, 참여와 교제,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 헬라어로 이 4절을 읽으면서 카리스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은혜와 섬김과 교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카리스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은혜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와 섬김, 교제, 우리 교회 앞으로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은혜로 번역될 때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세 가지 서로 다른 한국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고백할 때 카리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그 카리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됐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다 하니까 너네도 좀 헌금해라, 너네도 보내라, 연보, 그 연보가 카리스입니다. 세 번째, 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만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10번이 넘게 나오는데요, 서로 다른 용도로 써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모아서 보내야 된 연보도 카리스,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이 카리스.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카리스를 대부분 한국말로 번역하면서는 은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은혜는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하는데요, 원래 이 헬라어 카리스가 가진, 카리스마와도 연결되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가진 것은, 그래서 신학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카리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리스의 순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는 늘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되고, 늘 이렇게 카리스의 순환, 은혜는 순환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감히 제가 사도 바울의 상황을 어림짐작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나 같으면 입도 꺼내지 못할 일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구나.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게 지금 당장 나에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꺼져가는 것처럼 작게 남아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고 드릴 수 있는 은혜, 카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이렇게 순환되게 될 때 우리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올 겨울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다 함께 오늘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정말 은혜 충만한 2024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교회 나오십시오. 그때 그 저녁에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힘차게 부르며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